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고, 응?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뭐예요? 국회에 이로운 거, 대한민국에 불리한 거,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국회에 가서 동성애법을 통과를 시키고 레즈비언법을 통과를 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아주고 나라를 망칠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청와대로 보내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 이 나라를 문재앙이라는 자는 지난 5년 동안 어떤 짓을 하고 다녔어요? 외국 정상들을 만나갖고 뭘 하겠어요? 하나같이 다 평화선언해달라, 종전선언해달라, 오죽하면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지? 우리나라 따지면 대통령이죠?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노골적으로 종전선언해주고 평화선언해주면 대한민국 전쟁 나요. 그 말은 뭐예요? 외교적인 언어지만은 너 꼴통이냐? 너 돌대가리냐? 너 정신병자나? 이 소리잖아요, 그 얘기가. 새삼천지 5년 동안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거예요, 문재앙이라는 자가. 원전을 파괴시켜가지고, 전기세가 올라가지고, 전 물가가 다 오르게 만들고, 완전 폭등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자라고, 이런 자. 태양광을 그것도 설치해가지고 지금 얼마를 해먹었어요, 지금. 이 문재앙이라는 자가, 이 자가. 그 허인애 있잖아요, 허인애가 완전 측근이거든. 먹었다고, 그 태양광을. 도대체 몇 천억을 해쳐먹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가 있냐? 우리나라 태양광 있잖아요. 전라도에서 나오는 호남지방에서 만드는 그게요, 정말 세계에서 정말 꼭 손꼽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호남에서 만드는 태양광이. 근데 그거라도 팔아주고 했어야지. 어떤 짓을 한지 알아요? 문재앙이라는 저 악마가? 그건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건 비싸니까. 질도 좋고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사. 중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호남의 그 태양광은 완전 다 보쌈 망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태양광은 회사가 다 망해버렸다고요. 거의가 다. 호남을 이용해갖고 대통령이 지고 국회의원이 돼갖고 호남을 완전 빈빈가로 만들어 놓고 끝까지 영원히, 아니 그렇게 해서 저를 청와대로 보내줬으면 그 좋은 태양광 호남 꼴에 좀 팔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산천마다 그 좋은 나무 다 힘들어 패고 해가지고 태양광 깔아가지고 온 산천이 다 그냥 민둥산이 되고, 비만 오고 태풍만 불으면 다 쓰러져가지고 저렇게 해놓고 찍어주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신실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도 범죄인이다. 그럼 뭐예요? 지옥 가는 거지 뭐. 성경이 말하잖아요. 바로 장로라는 거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장로의 자격이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15가지의 이 조건.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교인이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의 임무를 뭐라고 그래요? 구제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구제. 교회를 잘 다스리고 바른 가르침을 하고 교훈으로 책망하고 병자를 돌아보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자신의 고별 인사와 설교와 권면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바로 그 15가지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장로로 택해서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고 세워가게 하고 부흥케 하고 하는데 자격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지금 그런 걸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이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밝힌 장로의 자격에 행동, 생각,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바울이 한 설교, 아덴에서, 아덴이 어디예요? 아덴 그리스지요. 그리스. 아덴에서 한 설교, 이방인들에게 한 대표적인 설교, 그리고 밀레도의 설교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향한 그런 설교였다. 2000년 전에 밀레도에서 설교도 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고 권면한 것을, 그것과 지금 21세기 우리 기독교인들,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때 이게 한 것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같은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제시하는 권면이고 설교인 거예요. 이게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계 얼마나 극심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40여 명이 숨어서 그냥 죽이려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배가 뒤집혀서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질해 갖고 돌팔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마케도니아 첫성 또 에베소 그런 데서 얼마나 도대도 맞고, 그 에베소에서는 연극장에 지지난번에 했던 연극장에 막 끌려가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관계들, 그런 시험들을 얼마나 당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을 참으며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도 바울은 견뎠어요.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그때 약 3년간 머물러 있을 때, 오죽하면 해당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았으면 수단로 서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르쳤잖아요. 그 회당에는 그 제자들한테, 다른 제자들한테 맡겨놓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관계, 이방인들의 관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사도 바울을 저주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눈물로 머물렀던 그 시기, 3년간의 생활을
기록한 걸 우리가 봤잖아요. 19장에서 나왔었죠. 해당에서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그런 일들 있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19장 7절. 모두 12사람쯤 되나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기분 좋게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괴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베리아까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을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질해서 전도를 못하게 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들. 갈리오가 가이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고소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관계와 무력을 앞세워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았다.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한테 또 그대로 갚아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복음의 대적자들의 관계와 핍박에 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바울이 눈물과 겸손한 마음으로 정도의 길을 걸어갔다.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 인내하며 끈기 있게 참으며 기도하며 여기서 핍박하면 저쪽으로 옮겨서 그쪽으로 하다가 또 끌려와서 또 핍박하면 저쪽으로 가고 계속해서 다녔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이 안 되냐? 적용이 된다. 우리는 솔직히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가 버리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말썽 나면 그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어도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겸손히 아리며 눈물로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전하고자 했나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전했다. 아까 봤잖아요. 공중 앞에서
모두 다 그들에게 가정에서, 거리에서 가르쳤고, 찾아가서 가르쳤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영혼의 평안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 뭐예요? 복음과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삶에 대한 권면을 했다.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저걸 해라. 그렇게 바울의 이러한 복음에 간사하고 부정하고 괴계가 만연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첨하고 탐심의 말을 서슴지 안 하고 방해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이었다. 그게 바로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에 방해꾼자들, 그런 자들이었다. 이처럼 그의 복음 증거나 권면에는 진실할 수밖에 없었다. 사도 바울은 공중 앞에서, 즉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정에서 신방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에베소 교인의 집에서,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하고 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핍박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속이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갈등하고 서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사람과 세상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가처럼, 디모데처럼, 실라처럼, 또 함께 했던 다니는 이 형제 자매들처럼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인내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승리하세요. 샬롬.